예, 오늘 우리 오후에는 이제 시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편까지 왔네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쭉 나가겠죠. 시편, 여러분 어떻게 시편 좋아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서 가운데 쫙 펴면 뭐가 나오죠? 욥기가 나왔네요, 저는. 예, 보통 이렇게 쫙 펴면 보통 이제 시편이 이제 가운데쯤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 있는 게 보통 이제 시편이다라고 하죠. 칼빈 같은 경우도 이제 시편을 매우 사랑하였고,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신학자들, 그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시편을 매우 사랑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 중에 어느 걸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시편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인은 성경 중에 어느 걸 제일 좋아하세요? 66권 중에? 아, 예, 시편. 예.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 47장, 시편 56편을 찬송했죠.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찬송이고 그 시편인데, 시편 찬송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찬송인데, 우리 보통 주일 오전에 한 걸 오후랑 수요일에도 하는데 오늘 좀 제가 다른 걸 넣었습니다. 시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걸 좀 넣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시편을, 또 그 신학자들이 시편을 매우 사랑하고 또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이제 찬송입니다. 시편은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 안 했는데, 구약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이 이제 우리 보통 시처럼 운율이 맞추어져서 이렇게 행이 나누어져 있는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딱 보면 처음에 노래, 찬송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시편은 찬송인 동시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송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시편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또 가장 바르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고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 시편에는 찬송과 기도만이 아니라 교훈도 그 안에는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이제 지혜시라고 되어 있는데, 삶에 대한 지혜만이 아니라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서술들, 신학적인 설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나 이런 이제 신론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 시편을 매우 많이 인용하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좋아요.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를 마치기 때까지 이제 성경 전체를 강의 설교하는 게 제 그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해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시편을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시편 설교는 쉬우면서도 아주 참 어려워요. 칼빈이 그 주석에서 뭐라고, 칼빈 주석 중에 가장 유명한 주석, 칼빈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석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칼빈이 주석을 쭉 쓰셨죠. 가장 뭐가 제일 칼빈 주석 중에 유명하고 중요할까요?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시편입니다. 예. 칼빈 주석 중에 칼빈이 쓴 시편 주석이 칼빈 주석의 아주 백미로 뽑힙니다. 그래서 칼빈의 시편 주석을 보면은 정말 칼빈 신학의 어떤 핵심, 교훈,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칼빈의 그 시편 주석 서문에 보게 되면 칼빈이 뭐라고 해놨냐면, 시편은 우리 모든 영혼의 해부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와 감정과 기도와 찬송을 다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시편은 다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은 참 할 얘기가 많고 우리가 살펴볼 게 많은 책입니다. 일단 여러분 강의한 보시면 이제 시편 한눈에 보기라는 이제 표가 있죠. 5권으로 시편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제가 시편 설교할 때 종종 이 5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저자들이 있어요.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시편은 다윗, 또 시편을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그다음에 모세도 하나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삽도 있고요. 고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기 생각 에스라에게 속한 사람, 에스라일 수도 있고 에스라에게 속한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저자가 2명이 또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미상도 몇 명 더 있죠. 1편부터 41편까지는 예배의 노래입니다. 찬송이에요.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1권을 쭉 보게 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성경의 핵심되는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오경과 이것들이 이제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그 성격이 유사해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권과 3권은 국가적인 관심사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국가는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2권과 3권이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찬양이다라는 말은 곧 2권과 3권이 교회를 향한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권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1권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주의 자녀된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 천사도 흠모하는 그 성도들의 교회. 그게 이제 2권의 내용이 됩니다. 그 3권은 뭘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 밑에 보면은 이제 2권은 뭐랑 이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구원과 구속에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니까요. 그 3권은 뭐랑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예배와 성소에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교회에 닥친 시험이 교회에 닥쳤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시편 73편이 아주 중요하고 그 내용이 아주 귀한데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그 저자가 시인이 큰 시험을 당하여 고통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 기자의 정서가 바뀝니다. 큰 고통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그 바뀌게 되는 기점이 뭐냐면 내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니 그 어려움을 깨닫고 내게 닥친 시험의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권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4권은 또 다시 찬양송으로 돌아가게 돼요. 4권은 그렇게 시험에 닥친 교회, 시험에 빠진 교회, 그리고 고통에 빠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이어져요? 민수기와 이어지죠. 민수기는 어떤 것이죠? 광야와 방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야기죠. 그 방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죠. 여러분, 민수기 다들 읽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계속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벌 주시고 고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계속 구원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5권은 뭡니까? 찬양송인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뵙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죠? 그래서 바로 말씀, 성경에 대한 내용이 5권을 가득 차지합니다. 특히 5권에 중심되는 그 시편은 시편 119편이겠죠. 119편이 제일 길어요. 119편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시를 쓰는데 이렇게 쭉 쓰게 되면 이 앞 글자만 떼면 의미가 되는 그런 게 있죠. 요즘에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죠. 시편 119편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데 이 앞에가 이어지면은 문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가 뭐냐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알렙, 베트 이렇게 쭉쭉 저기 우리 사모님 잘하세요 히브리어.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9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신명기와 이어집니다. 신명기가 뭐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게 그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전체가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권은 이제 신명기에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자 서론이자 주제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살이 하고 열발 조용히 묵상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편 1권 좀 더 보면은 크게 보면 시편 전체가 시편 1편에 대한 주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은 그 중심된 주제를 역으로 쫓아오게 되면 늘 시편 1편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데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시편 150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0편. 네,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이죠. 시편 150편. 자, 시편 150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할렐루야. 그러면은 서술어와 주어와 서술어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의 주어, 1편 1절의 주어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서술어는 뭐예요? 악인들에 쭉 이어지죠? 근데 주어만 딱 가져오세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시편 150편 6절이에요. 주어는 뭐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서술어는 뭐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죠. 그럼 주어를 잘라보세요. 서술어만 가져와 보세요. 뭐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1편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 마지막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예. 예,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예.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냄새난다 했어요. 이거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시편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맞는 말이죠. 시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도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시편이 묶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무한한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기초한 탄식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리고 이 찬양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며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도 이 찬송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42편부터 72편인데 이거는 이제 시온과 성전과 왕이 좀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 다윗산 이제 시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시온, 다윗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시온의 성전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왕권은 인간 왕을 통해서 상징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권에는 좀 많이 또 종종 등장해요. 이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죠. 3권은 이제 시험, 아까 얘기 있었는데, 이 3권은 탄식입니다. 탄식이 많아요. 그래서, 3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 끌려가고 난 후에 시편들도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탄식했고, 끌려가고 난 후에도 탄식했는데 그 탄식이 어디에 있다? 시편 3권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온이 황폐하게 됐어요. 다윗성,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왕의 성이 황폐화됐고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조, 왕이다,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언약을 받았던 다윗 왕조도 다 무너져 버려서 한 명의 왕도 존재하지 않게 된 그 시대의 탄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3권 73편부터 89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악인이 맨날 흥해요. 이 3권을 읽으면 악인이 늘 흥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울어요. 난 억울하고 주님 나를 돌아봐 주셔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정녕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하하하하 하고 나를 비웃고 있는데 실제로 시편이 그렇게 돼 있죠? 실제로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게 시편 3권 전체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의 실체, 그 답답함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할 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울한데 시편 3권을 다 읽었다 보면은 막 망했고 죽고 쓰러지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흥하고 부흥하고 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4권은 뭡니까? 4권 90에서 106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씨로 나실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반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늘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4권, 제가 4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4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4권에 있어요. 그러면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싶으면 어디 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4권 읽으면 돼요, 4권. 그러니까 90에서 106편, 우울하다 그러면 90에서 106편 읽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무너뜨리시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다시 나의 성을 세우시고, 악인들이 멀리 도망가고, 막 이럽니다. 힘이 나겠죠, 여러분? 5권은 뭐예요? 107에서 150편이죠. 감사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에 146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이제 시편 119편은 이 5권의 핵심이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시편 1편에 응답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은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야,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가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다 시편 119편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적 상황과 포로기 후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5권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5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10에서 118편인데 다윗 왕권의 부활을 고대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메시아여 빨리 오소서. 메시아를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120에서 134편은 뭘까요? 제가 이거 설교 다 했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마음에 대한 찬송이 이 시편 120에서 134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새롭게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자세를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 뭘 설교하고 뭘 읽으면 돼요? 이 120에서 134편을 읽으면 됩니다. 138편에서 145편까지는 이제 일종의 후렴 기능인데 1권과 2권 처음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하죠. 146에서 150편까지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은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신자의 모든 정성,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생각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또 희망, 그런 모든 것들이 시편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나의 이 정서,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할 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는 강남 거리 괜히 헤매지 마시고, 강북이 어디죠? 시장 이런데, 껍데기집 이런데 가지 마시고, 마음이 우울할 때는 여러분, 시편을 펴세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도 그냥 시편을 펴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시편 설교 하잖아요. 이제 제가 마태복음 쭉 하다가 이제 한 달락 쉬고 시편 40편을 설교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마태복음의 어떤 흐름이 한번 이제 거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말 하기에 좀 너무 많이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정서의 힘듦이 좀 잠깐 있었던 거죠. 좀 지치고 힘이 들고, 아, 이게 내가 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돌아봄. 그때 이제 시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주간 정말 좋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힘든데, 그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보는 그 과정은 너무 감사하고 참 힘이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시편에 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죠. 여러분, 시편 찬송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어렵죠. 오늘 아침에 불렀던 거는 거의 처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모르셨고, 거기다 오늘 제 목까지 이상해가지고서 더 이상했는데, 시편 찬송의 음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조가 조절이 된 오르간에서는 이렇게 조를 좀 낮춰주고 그럽니다. 반주자들이. 근데 우리 반주자들도 우리 저기 사모님 다음부터는 이제 키 바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찬송을 부르기가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시편 찬송을 부르기 직전까지 저는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대학 때.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스캇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한 브레너 막 그랬어요, 별명이. 왜냐면 이제 키보드를 제가 치면서 찬양인들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밴드들이 할 수 있는 악기는 이제 거의 다 했었습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교회, 우리 근학 한번 같이 갔었는데, 승재도 한번 갔었나?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교회가 거의 완전히 끝내줍니다. 아주 풀밴드예요. 정말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다 때려 부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 뛰고요. 우리보다 훨씬 젊어요, 거기는. 다 뜁니다. 막 뛰고, 막 경찰차가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음 신고가 들어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프로 세션들과 경쟁하며 제가 막 있었거든요. 막 찢어집니다. 드럼 소리 찢어지고, 일렉에는 항상 이 디스토션이나 이런 게 오버드라이브에 걸리지 않으면 일렉을 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고, 막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교회를 갔는데, 시편 찬송 이걸 부르는 겁니다. 불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에 발성이 있죠. 발성이 있는데, 우리의 목의 발성이 가요를 많이 부르게 되면은 가요적인 발성으로 성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은 불러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나 찬송가를 많이 부르신 분들은 오히려 시편 찬송을 편하게 부르십니다. 근데 요즘에 CCM들이 거의 다 가요의 그런 코드 변화, 리듬을 따라가거든요. 그런 걸 많이 부르게 되면 성대가 그렇게 익숙해져서 이런 약간 클래시컬한 시편 찬송이나 찬송가를 부를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부르고 그런 거 듣고 살다가, 그런 거 막 연주하고 살다가, 조명이 일단 들어와야지 제가 기타 쳤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런 거 하려니까 이제 안 불리는 거예요. 그냥 불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거 뭐 답답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야, 이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 이 교회가. 이 젊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해야 되는데, 이 시편 찬송, 이 고루한 이걸 16세기 찬송을 이걸 부르다니, 이거 성도도 청년들 다 죽이는 거다. 제가 막 그랬습니다.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어요. 안 들렸습니다. 안 들리고 안 불러졌어요, 시편 찬송이. 그러다가 제가 시편 찬송이 불러지고 들려지게 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렸어요. 모든 복음성 시스템 이제 다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이게 시편 찬송만 이제 2년을 들었습니다. 2년을 부르고 들었어요. 딱 2년 걸렸어요. 3년이었나 2년이었나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시편 찬송이 생각이 나고 시편 찬송을 부르다가 시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말씀의 깊이와 찬송의 깊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깊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우리 선우가 쟤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시편 찬송만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제 복음송이나 이제 가스펠을 들은 적이 이제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저 녀석이 이제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어릴 때예요. 3살 때? 2살? 3살 때쯤 됐나 봅니다.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다가 제 컴퓨터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복음송 하나를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 녀석이 실수로 이제 그걸 클릭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겠죠. 근데 얘가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울어버리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예전에 저랬어요, 얘가. 막 울어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 3살 때니까 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막 듣기 싫대요. 그래서 꺼줬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시편 찬송을 이제 같이 또 불렀죠. 그것도 잘 불러요. 이게 뭐 제나 우리 집에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정서와 거룩한 정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그 안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귀를 열어야 되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 시편 찬송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써서 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시편 찬송을 이렇게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것 같지가 않고 묵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계속 불러가시면서 또 들어가시면서 좀 익혀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시편 찬송은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의 겁니다. 근데 이 시편 찬송을 부른 CD나 MP3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말씀사 가면 이게 팔기도 했거든요.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제 CD를 사서 들으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 MP3 파일도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찬송 이거 말고도 이제 칼빈이 만들었던 제네바 시편 찬송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언젠가는 그것도 우리가 부르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시편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크게 7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탄원 시편이 있어요.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시편들은 정말로 자포자기와 절망의 순간에 있는 신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해주는 게 이 탄원의 시편이죠. 뒤에 보면 이 시편들이 몇 편인지 제가 쭉 써놨죠,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감사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기도와 찬송에는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감사의 확신과 감정을 표현할 때에 이 시편들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임 시편이 있어요.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시다. 힘 빠지고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 이 취임 시편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례 시편이 있어요. 인생길이죠. 예배자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순례 시편입니다. 곧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의 분위기를 바로잡을 때, 바르게 할 때에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서야 될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살펴볼 때에 이 순례 시편을 읽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왕의 시편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있는 왕의 통치를 표현해요. 이 땅의 왕을 보며 하늘에 계신 왕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다. 주는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이 사실, 이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왕의 시편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 시편이 또한 있어요. 예배자에게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잠언에 있는 내용과 겹치는 내용도 여기에는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이 지혜 시편을 읽을 때에 큰 유익을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뭐가 있죠? 일곱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주 시편이 있습니다. 저주 시편.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승재 누구 쳐다보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예배자가 그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원수 그런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원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원수, 교회를 향한 원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니네 하나님은 망했다라고 하고 니네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고 하고 니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내뱉는 시편이 바로 이 저주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불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에 대항하는 어떤 우리의 의분, 주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이 저주 시편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저주를 이 시편은 해소해줘요. 어떻게 해소해주냐면 그 저주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길 때는 뭘 읽으시면 돼요? 7번 저주 시편 일단 읽는 겁니다. 이 나쁜 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읽으면 돼요? 왕의 시편 읽는 거죠. 나 왕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취임 시편 읽는 거예요. 그 왕이 너희들 다 때려 죽일 거야.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감사 시편 읽는 거죠. 하나님 이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일단 먼저 탄원부터 해야 되네요. 일단 나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탄원 시편 읽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정서와 상황 가운데 이 시편들을 읽어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세요. 정말 시편을 사랑하십시오. 시편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 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성경을 읽어라. 왜? EQ 여러분 EQ라고 있죠? EQ가 뭐죠? 네, 이모션 그거죠. 그래서 EQ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읽어라? 시편을 읽어라. 여러분 MQ가 뭔지 압니까? MQ? 예, 도덕이에요. moral. 그래서 도덕지수. 그래서 MQ를 높이기 위해서 뭘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습니다. 동의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정서에 대해서 시편이 말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시편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기록들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실제로 그대로 응한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아들이며 약속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예표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복음서에 특별히 시편들이 많이 인용하여 나타납니다. 5가지로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메시아 시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있고 전형적인 예언적 시편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이러이러 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시편 22편이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간접적인 메시아 시편이 또한 나타나요. 그래서 왕 다윗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메시아를 나타내기도 하고 순수한 예언적 시편이 있고 또 즉위 시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국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시편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모든 신자의 모든 정서와 상황,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교훈, 신학의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는 게 150편입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50편이나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좀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늘 읽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읽은 시편을 주일날 시편 찬송으로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거 큰 은혜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또 감사 가운데 계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